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을 보시면은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채소로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꾸몄습니다. 1년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께서 이 강단을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강단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교우들 감사드리고 또 예쁘게 꾸며주신 홍보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11월 2일 월요일에 속초 농아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지난 11월 5일 목요일 새 예배당을 짓고 이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작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서 예배의 초소가 완전히 전소된 교회이죠. 예배당이 완전히 타계되었고요. 모든 교회 기물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초 농아인교회 교인들은 갑작스럽게 예배 초소를 잃고 갈 곳을 찾지 못하여서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속초 농아인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의 성금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도 강원 지역의 피해 지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였습니다. 저와 교역자들이 화재 지역을 방문하고 또 당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속초중앙교회 강석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속초 농아인교회에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농아인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아니하였습니다. 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속초 농아인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또 총회 지원금 그리고 한국교회가 보낸 성금으로 교회 구지를 마련하고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상 4층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잘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예배당은 참 작지만 아주 규모 있게 잘 지었습니다. 세미나 룸도 있고 또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또 속초 농아인교회는 한국교회 지원에 성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목회자들이 오면은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한번 때가 되면은 가서 하룻밤을 잘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달리 스피커가 없고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또 오르간과 피아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들은 손동작 하나로 또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속초 농아인교회 입당 감사 예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에 입당 감사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찍 월요일에 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잘 지었지만 화재로 인해서 모든 기물이 다 불타 없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기물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면서 교회 이름으로 작은 선물 하나 기증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초 농아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속초 농아인교회를 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는 고성화재로 예배초소가 전소되기 전에는 예배초소는 있었지만 교회당은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후에 새로운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 집을 갖게 된 것이죠. 속초 농아인교회는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교회 예배초소까지 없어졌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이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또한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속초 농아인교회 최만승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속초 농아인교회에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이죠. 고린도는 지중해 해상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무역이 모이는 곳이어서 부가 형성된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개척한 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선교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 임한 대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 46년부터 48년 동안 3년 동안 유대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기근이 발생하여서 이집트에서는 이 지역에 또 구원 물자를 전달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사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돕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하였던 기둥 같은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요. 또 그 사랑의 보답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돕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이방인 교회에 구제 성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총회가 전국 교회 속전 옹아인 교회를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한 것처럼 바울도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성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의 이방인 교인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약속은 하였지만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성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게 놀랐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주저한 것은 감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는 감사하기를 주저하죠. 그래서 이 시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선뜻 하질 못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먼저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게도냐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주저하였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요청을 받았을 때 부담을 가진 모양입니다. 가장 우리가 부유한 교회이니까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바울 사도도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크고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많이 도와주는 것,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부담이 되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나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의 선물을 드릴 때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록 어리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좋은 선물을 했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도 역시 불편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성전에서 2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는 가난한 가부를 주목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렙돈은 성경에 나오는 화폐 가운데서 가장 낮은 단위의 두원입니다. 한 렙돈의 가치는 헬라의 화폐인 고두란트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현재 가치로 말한다면 한 고두란트는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가난한 가부가 드린 2렙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드릴 때 그곳에는 많은 헌금을 드렸던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부자들보다도 이 여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다 가지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죠.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 엘리야가 이 가부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사르밧 가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한 끼 먹을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휩쓸고 지나갔던 이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은 철저하게 피폐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저녁을 지어달라고 하였을 때 그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던 청교도들의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정교의 죄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개월의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 오늘날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의 그 연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와 또 계열병 때문에 청교도들의 절반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냥하고 또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가을이 되었을 때, 첫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신대륙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교들의 첫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청교들의 첫 가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멀리 왔는데 이게 뭡니까?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은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늘의 미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추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먼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참여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와 마찬가지로 또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을 나누고 전할 때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밀을 아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입니다. 근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촌에서 생활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환자 모두가 다 깨끗함을 낳았는데 그때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주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놀라운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다가 또 나병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 나를 치유하신 하면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선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나누고 또 더 큰 감사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낳는 기적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든지 기근으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였습니다. 왜 이 좋은 찬스를 놓쳤을까요? 왜 그들은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으면서도 망설였을까요? 그들은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좁은 눈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세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후한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궁핍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감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
복을 사모하고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상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것입니다. 또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 때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은 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고등부 선생님들이 집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한 20명이 왔는데요.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억 원이 걸려있는 복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복권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교사들에게 이런 거 안 가져도 된다고, 목사는 이런 걸로 살지 않는다 하면서 얘기하였지만은 선생님들이 돌아간 다음에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억 원이 당첨되면 무엇할까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더군요. 꽝이었습니다. 그러나 꽝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 복권이 가져올 행운을 상상하였기 때문에 잠시 동안 참 많이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상도 하라고 하지만 거룩한 상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복을 상상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더군요. 작년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로 장애인 교회가 불탔을 때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금을 보내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나으니까, 더 여유가 있으니까 보내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만남 교회를 도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하나둘 모여서 불타 없었던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속초 농양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어주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속초 농양교회가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실 줄 믿고요. 또 교회의 어려운 재책의 문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거룩한 상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 그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늘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시나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의 고백이 코로나 가운데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